3장 문호재 선생님께 한 그 부분에서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12사도 즉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죠. 당신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사역 동안에 함께하며 그분을 돕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그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뜻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사도, 제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주님의 주권,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주님의 주권으로 사도, 제자, 주님의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죠. 바로 모든 부르심, 즉 성도들의 부르심에도 동일하게 이 내용은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누구도 자신의 뜻에 따라 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예수님의 부르심에 선택받은 자 없다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일꾼이든 사역자든 성도님들이든 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것, 성도로 아니면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 그거 우리 주님이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우리의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도 삼아주신 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2장 31절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자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부르심은 어떠한 모양이든 진짜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 선거대에서 한 것처럼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성도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과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12성도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내쫓도록 파송되는 것이다. 오늘은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목적,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도들, 다른 공간 복음에 병행된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목적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의 관점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어떠한 행적, 특별한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되어가시고 그는 이 땅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에녹은 그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참으로 인류 문명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에녹에 비교하면 그들은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기록인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가인의 후손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성공적인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인류 문명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평범한 에녹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함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업적을 남겼으므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살아갔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마가가 본문에서 사도들을 보신 첫 번째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했다라고 제시한 것이 이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부가, 즉 성공은 신앙의 상태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하는 삶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모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그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낙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랬잖아요. 에녹을 보면 우리는 알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7절이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리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야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도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무엇을 원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되죠. 마지막입니다. 17절이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독의 구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도하셨으며, 12제자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죠.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중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본절에
보면 이들에게 주님은 보아 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별명을 붙여주신 것 그들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도록 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그러한 과격한 우레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노게 별명을 얻은 게 아마도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이들은 형제였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들의 삶은 아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에 대한 기록은 아주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알죠. 요한은 신약의 5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책들 중에서 이 요한 1서에 관심을 한번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는 흔히 사랑의 서신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것은 요한 1서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어떤 마을에서 영접받지 못했다고 불을 내려서 그 마을을 몰살시켜버려야 된다고 했던 긍휼과 자비란 것을 찾아볼 수 없던 요한 1서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사랑을 부르짖는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요한이 이렇게 180도로 성품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 느꼈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우레와 같은 성품에서 사랑의 성품으로 그는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도라면 요한과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화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써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나의 과거의 잘못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도 요한같이 우리 타고난 성품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니, 변화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예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새롭게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품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언행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거룩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전의 육신과 예전의 어떠한 성품과 잘못된 성품, 안타까운 성품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한 번에 완전히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나오죠. 한 번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셔서 택하신 제자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드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분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 어떠한 그러한 일꾼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부러워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선택받은 부르신 제자, 사도, 성도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이 성도라는 타이틀, 이 사도라는 타이틀, 이 제자라는 타이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라도 우리는 진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애국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이 성품이 변화된 것,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느꼈고 체험했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한 성품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성품